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우리가 준비가 되면 다음부터는 성경 봉독도 여러분들이 이제 차례를 따라 올라오셔서 대표로 성경 봉독을 해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 하나님이 찾으시는 참된 예배자라고 하는 제목으로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은혜 나누겠습니다. 예수님이 사마리아로 의도적으로 들어가셨죠.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보통 사마리아를 피해서 다녔거든요. 근데 거기 수가라고 하는 마을에 들러서 여행으로 지치고 이제 피곤한 상태에서 우물가에 앉으셨던 예수님. 바로 그 자리에 어떤 한 여인이 정오가 되었는데 보통 사람들이 오지 않는 그 시간에 남의 눈을 피하여 물을 기르러 온 여인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여인과 만나서 두 가지 주제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십니다. 하나는 영생에 관한 것이고 또 하나는 예배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영생에 관한 이야기는 예수님이 먼저 꺼내신 이야기고 예배에 관한 주제는 여인이 먼저 제기한 것이죠. 수가성 가운데 그 한 우물이 있었는데 야곱의 우물로 알려져 있습니다. 수가성은 오늘날의 그 나블루스 세겜 땅, 그 세겜 땅 바로 야곱이 팠다라고 알려져 있는 우물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있습니다. 제가 몇 번 가서 보았습니다. 가장 뜨거워서 사람들이 나오지 않는 시간에 사마리아 여자가 물을 길러 나왔죠. 뜨거운 태양 그 열에 또 오랜 여행길에 지치셨던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에게 먼저 말을 거셨습니다. 나에게 물 좀 줄 수 있겠소? 그러자 아무리 목이 마르다 한들 어찌 고결한 유대인 남자분이, 그것도 지체 높은 선생으로 보이는 분 같은데 이방인과 피가 섞였다고 유대인들은 우리 보통 상종하지 않지 않습니까? 불결하게 여기는 이런 천한 사마리아 동네에 이 천한 우물에서 물을 구한단 말입니까? 그것도 천민이 주는 바가지로 목을 축일 수 있겠느냐 하는 그런 의미로 비아냥거리면서 조롱투로 지금 예수님께 반문하는 것입니다. 9절을 보시면 여러분 오늘 읽진 않았지만 9절에 나와 있습니다.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하나이까? 보통 하지 않는 일이라는 거예요. 유대인이 어떻게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이렇게 물을 달라고 구할 수가 있습니까? 지금 뭐 저를 놀리시는 겁니까? 장난하는 것입니까? 라고 퉁명스럽게 물을 수밖에 없었죠. 왜냐하면 당시에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들과 상종하지 않았습니다. 그건 문화적인 상식이었어요. 왜냐하면 북이스라엘 수도였던 사마리아가 주전 722년에 아시리아에 의해서 점령을 당했거든요. 점령당하고 사마리아에 있던 모든 사람들은 다 노예로 끌고 가버렸어요. 그리고 그 사마리아 성에는 이방 민족 5민족을 다 불러다가 사마리아에 채워버렸어요. 그러니까 사마리아에 남은 사람들과 혼혈이 되면서 지금 여기는 아주 종교적으로도 혼탁해졌고 또 인종적으로도 이제 혈통이 섞여버렸습니다. 그러자 나중에 바벨론으로 다 포로로 끌려갔다가 70년 만에 돌아왔던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야, 저 사마리아 사람들은 우리와 이제 종교도 다르고 신앙도 다르고 또 같은 혈통이라고 볼 수 없다.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들을 경멸했습니다. 그 지역을 아예 지나가지도 않았던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아주 신비로운 말씀을 하십니다. 10절에 네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네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너에게 주었으리라. 생수를 너에게 주었으리라. 여러분, 생수는 리빙 워터는 고인 물이 아니죠. 그건 흐르는 물을 얘기하는 거예요. 샘에서 계속해서 솟아나는 그런 신선한 물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기 백성들에게 공급하시는 생명의 말씀이요 하나님의 성령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 그 샘물은 믿는 자에게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의 성령, 또 그 진리이신 예수님과 그 말씀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러자 이 여인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11절 12절에 보면 이 지쳐있는 유대인 나그네가 이 우물을 판 위대한 족장, 우리의 조상 야곱보다 더 크단 말인가? 더 낫다는 말인가? 그 족장이 야곱이 우리에게 우물을 주었기 때문에 그와 그 자손들과 또 모든 육축이 다 마시고 지금까지도 수천 년이 내려오도록 우리가 지금 다 먹고 살고 있는데, 그런데 이 남자는 야곱이 물을 찾으려고 그토록 깊이 팠던 이곳에서 또 금방 새롭게 솟아나는 우물을, 새 우물을 팔 수 있다는 말인가? 이렇게 생각에 잠겨있던 여인에게 아마 이 여인은 하나님의 창조 그것과 지금 너무나 큰 간격을 그는 겪고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은 생명의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우리 모두에게 갈증을 느끼게 만드셨거든요. 팡세를 보면 거기에 우리 모든 인간은 빈 공간이 있어요. 하나님의 창조로 지음을 받은 우리는 하나님으로만 채워지는 빈 공간이 있어요. 이것 때문에 그는 지금 갈증을 느낀 것인데 무엇 때문에 갈급한지도 알지 못한 그 여인에게 이제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해를 잘 할 수가 없었죠.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생수를 주리라 했던 이 말은 아무리 마시고 또 마셔도 육체의 그 목마름을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물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죠. 그건 영적인 목마름을 충족시켜주는 영생, 그 영생을 말씀한 것입니다. 그래서 13절 말씀을 보시면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러분, 목이 마르다고 물을 달라고 하셨던 예수님이 이제 그 물을 기르러 온 여인에게 거꾸로 내가 물을 주겠다,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을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요, 우리가 정말로 무엇에 목마른지도 모르는 그런 인생들에게 우리가 무엇 때문에 목마른지 그 원인을 알려주시고 그 갈증을 해결할 수 있는 생수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인생은 예수님을 만나야만 영혼의 갈증이 해결되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를 만드신 살아계신 하나님과 만나기 전까지는 다른 어떤 것으로도 만족시킬 수 없는 영적인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아담을 만드실 때 흙으로 사람을 빚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코에다가 생기를, 하나님의 숨을 후 하고 불어넣으셨습니다. 그러자 사람이 살아난 거죠. 생명이 되었다. 살아있는 영적 존재가 되었다. 네페시 하야라고 하는 말인데 리빙 소울이 되었다. 그러니 여러분, 사람은 본질이 어디 있냐면 영혼에 있습니다. 영혼. 육체는 우리가 늙고 이제 죽으면 다시 흙으로 돌아갈 뿐이에요. 정말로 하나님과 연결될 수 있는, 우리가 사람이 사람답게 된 것은 하나님의 숨결, 하나님의 호흡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인데 이것이 연결이 안 되면, 하나님의 호흡으로, 숨으로 우리가 숨을 쉬지 못하면 그 사람은 살아있는 것이 아닙니다. 광야에서 허기를 채웠던 히브리인처럼 이 여인은 아무리 마셔도 채워지지 않는 이 육체의 목마름을 채워줄 영원한 그런 만족을 소망하면서, 그럼 주여 그런 물을 저에게도 주십시오. 목마르지도 않고 또다시 이렇게 귀찮게 물 기르러 오지 않아도 되게 저에게 그 물을 좀 주십시오. 정확하게 여인이 이해를 못한 것 같아요. 무슨 물인지 이해를 못한 것 같아요. 그래도 예수님의 말씀을 다 이해하지는 못했다 할지라도 그 여인은 예수님께 지금 몸을 돌렸어요. 그리고 주님을 신뢰하는 그 첫 번째 발걸음을 내디뎠습니다. 이걸 영적인 발돋움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발돋움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 시발점입니다. 이렇게 해서 그 여인은 낯선 나그네, 그 예수님께 자신의 지금 영적인 문제를 처음으로 드러냈습니다. 그리고 도와달라고 얘기한 거죠. 그 물 저도 받고 싶습니다. 그 물을 좀 주십시오. 다시는 여기 나오지 않도록. 그랬더니 예수님께서는 빛이시잖아요. 이제 어둠을 드러내십니다. 16절. 네 남편을
보러 오라. 갑자기 이게 무슨 말씀인가 할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요한복음 4장을 우리가 쭉 읽다 보면 무슨 선문답 같기도 하고 잘 이해가 안 돼요. 이게 자꾸 튀어요. 이게 왜 질문과 답이 이렇지? 우리 이렇게 생각되기 쉽습니다만은, 예수님은 지금 그 여인의 어둠을 지금 드러내시고자 하신 거예요. 네 남편을 데려와라. 이제 감춰진 것이 빛 앞에 고스란히 드러나는 순간입니다. 이 사마리아 여인의 이 혼잡했던 인간 관계가 드러난 겁니다. 여러분, 이거는요, 사마리아 종교의 무질서와 혼돈을 드러낸 것입니다. 아시리아 그 왕이 사마리아를 정복해서 여러 이방 신들이 사마리아로 유입됐거든요. 그래서 사마리아 종교는 원래 순수했다고 자부하던 야훼, 유일신 여호와 신앙에서 이제 많이 혼합 종교가 돼버렸습니다. 섞여버렸습니다. 자기들은 모세 율법을 가지고 아브라함이 단을 쌓았던 바로 그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 바로 이곳에 자신들은 성소를 지었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리고 축복을 명했던 그 그리심산이 우리의 성소가 될 것이라고 그들은 주장했습니다. 왜냐하면 남유대는 예루살렘을, 거기에 성전이 있으니까 확보하고 있지만, 지금 북이스라엘은 유대 그 예루살렘까지 가기는 좀 뭐하고, 그럼 우리도 예루살렘과 쌍벽을 이루는 우리의 거룩한 성소가 필요하다 생각해서 율법, 모세 오경을 자세히 연구한 끝에 여로보암 때 성소를 하나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게 그리심산에 있었던 것이죠. 근데 여러분, 아무리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하면서 내가 의지하는 다른 우상들, 내가 만든 신들을 만들어 놓고 그렇게 섬기고 있다면, 그것은 이 사마리아 여인처럼 영적으로 실제 자기 주인이 없는 겁니다. 남편이 없는 거예요. 여기 끼웃 저기 끼웃, 하나님도 섬기는 것 같다가 다른 내가 만든 신도 섬기고, 이런 것들은 간음이에요. 영적으로 음란한 죄일 뿐입니다. 그 여인이 뭐라고 답변합니까? 저는 남편이 없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네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함께 있는 남자도 너의 남편이 아니니 네 말이 참되도다. 인정해 주셨어요. 남편 없다는 말에 인정해 주셨어요. 그러자 여인은 이 낯선 유대인 남자 앞에서 발가벗겨진 것 같이 자신의 상황과 처지를 환히 꿰뚫어 보고 있는 그 선지자 앞에 그는 당황하게 됩니다. 죄가 드러났어요. 죄가 드러나자 그는 황급히, 그럼 내가 어떻게 하면 이 죄를 용서받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께 용납이 될 수 있을까? 그럼 나 같은 여자는 어디에서 예배를 드려야 마땅합니까? 라는 질문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20절 말씀에 이 여인이 갑자기 화제를 돌려서 예배 이야기를 꺼내는 거예요. 이상하죠? 왜 갑자기 예배? 그러니까 자신의 지금 죄가 딱 노출이 되니까, 그래도 이 여인은 굉장히 영적으로 민감했었고 갈증이 있었던 여인이거든요. 그럼 나 같은 사람은 어디에서 예배를 드려야 합니까? 누가 참 예배 대상입니까? 어떤 분이 나 같은 사람의 예배를 받아 주실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마리아에 있는 우리 조상들은 이 산, 그리심산에서 예배해 왔는데, 당신들 유대인들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고 하는데요. 어디가 맞습니까? 아마도 이 여인이 갈증이 있었을 거예요. 내가 그리심산에서 예배 드리지만 이거 아닌 것 같은데 그랬을 거예요. 그럼 내가 사마리아인인데 예루살렘까지 가야 하나? 평소에 마음속 깊이 간직하고 있던 이 예배에 관한 의문을 그 여인이 털어놓은 거죠. 밑바닥 인생을 살고 있던 그 여인의 처지에서는 자신의 죄와 고통을 들고 가서 하소연할 수 있는 진지한 예배를 찾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렇게 목말라 하는 자들을 찾아오십니다. 그 가운데 수가성 여인도 끼어 있었죠.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는 부끄러운 여자의 이 예배를 받으실 하나님은 어디에 계신 겁니까? 남편에게 버림받고 사람들의 욕을 먹지만 그래도 혼자 살 수는 없기에 또 다른 남자를 의지해서 살아야 하는 이 안타까운 그 여인의 마음의 상처, 주님께서 싸매주시고 치유하시기 위하여 찾아오셨습니다. 이 여인처럼 인생의 문제에 대한 해답을 찾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세상에는 많이 있습니다. 나 같은 사람도 하나님이 만나 주실까? 이것이 인생의 고민입니다.
여러분, 사실상 사마리아 여인이 이 어디에서 예배 드려야 됩니까? 라고 하는 이 예배 장소에 관한 질문을 꺼냈는데요. 이건 유대교는 예루살렘 성전을 주장하고 있고 사마리아교는 그리심산을 주장하던 이 두 가지 예배 전통에 대한 오래된 논쟁을 이야기한 겁니다. 여러분, 사마리아 여인은 사마리아의 이 이방 우상 숭배 또 혼합된 그들의 종교를 상징적으로 드러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이 5이나 있었는데 지금 사는 남자도 남편은 아니다. 실제로 사마리아에 섞여버린 그 이방 족속들이 5민족이 들어왔는데요. 그 5민족들이 가지고 들어왔던 이방의 우상들과 함께 사마리아 종교는 아주 혼합 종교로 부패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영적으로 현 주소를 딱 드러낸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예배에 관해서 아주 유명한 이제 답변을 하십니다. 21절. 4장 21절을 보시면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여인은 어디서 예배해야 맞습니까? 라고 예배의 장소를 물었는데 예수님은 장소가 문제가 아니다. 어떤 특정한 거룩하다고 여겨지는 그런 성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앞으로 예배할 때가 이른다. 너희 사마리아 사람들은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 유대인들은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지금 유대교 편을 들어주시는 건가요? 네, 정통성이 지금 남유대 쪽으로 흘러온 건 맞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으로 그 제사장과 모든 율법이 흘러간 거 맞아요. 그러나 그 말씀보다 바로 유대의 다윗의 혈통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참 예배를 우리에게 회복시켜 주실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윗의 자손으로 오셨다 하는 이 말씀을 유대인에게서 남이다라고 말한 것이죠. 그리고 23절 말씀은 이제 오늘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성경 우리 암송 구절입니다. 23절 한번 다 같이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아멘. 유대교가 옳으냐 사마리아교가 옳으냐 이런 논쟁은 이제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 그런 제사를 통한 예배가 아니라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고 계신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저 말씀을 우리는 오랫동안 좀 오해했었습니다. 특별히 지금 우리가 개역 개정성경으로 바뀐 새로운 번역을 쓰고 있지만 한 20여 년 전까지는 우리가 개역 한글판, 과거에 우리 개역 한글판 성경을 썼거든요. 그때는 뭐라고 번역됐었죠? 네, 신령과 진정으로 라고 번역됐어요. 딱히 잘못됐다라고 할 수는 없는데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한다라고 하니까 마치 지성이면 감천 식으로 내가 정말 정성을 다해서 드리면 하나님도 감동하실 거야. 우리는 이런 인간 편에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의 정성을 신령과 진정이라는 그 말을 그렇게 이해했던 것 같아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그래서 개역 개정에서 정확하게 이 말을 번역한 거예요. 원어를 따라서 영 안에서 진리 안에서라는 말로 번역을 한 겁니다. 영은 성령을 가리키는 것이고요. 진리는 바로 그 진리 그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그 길이요 그 진리요 그 생명이라 말씀하신 예수님을 가리키는 것이죠. 그리고 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바로 진리죠. 그래서 영과 진리로라고 하는 저 말은 우리의 정성 이것보다 사실은 예배가 참되게 바르게 예배가 드려지려면 성령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그 예배가 하나님이 찾으시는 참된 예배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심도 아니요 예루살렘도 아니라는 거예요. 거룩하다고 여겨지던 그런 성소가 문제가 아니라 어디에서 드리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참된 예배인가 아닌가의 관건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진리라고 하는 말은요, 알레테이아라는 말인데 이 말은 진짜라는 거예요. 실체라는 겁니다. 진리라는 저 말은 실체. 그러니까 그 반대말은요, 그림자, 모조품. 그러면 그림자는 실체가 있기 때문에 그 빛 때문에 생겨진 그 반대편에 있는 투영된 것, 그림자라고 하죠. 구약의 제사, 제도, 그리심산이나 예루살렘 성전이나 그 모든 제사 제도는 예배를 보여주는 그림자입니다. 그래서 예배를 예표하는 것입니다. 상징으로. 그러면 실체가 왔어요. 실체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는 더 이상 구약의 제사처럼 짐승을 희생시켜서 피를 흘려서 그렇게 나아가는 제사가 이제 안 된다는 거예요. 필요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완전하신 희생 제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하여 당신의 모든 몸을 다 찢으시고 피를 흘려 주셔서 완전한 제사가 되셨기 때문입니다. 이제 실제가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면 성령에 의해서 실체의 예배가 가능해졌다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을 실체적으로 알면서 드리는 참된 예배 길이 열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우리는 참된 예배가 열렸다라고 선언한 것이죠. 하나님은 더 이상 이제 예루살렘에서 예배하는 유대인들의 종교나 그리심산에서 예배하는 저 사마리아 종교, 그걸 예수님은 찾으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런 그림자, 그 모조품을 찾으시는 것이 아니라 진짜 실체의 예배, 참되게 바르게 드리는 예배를 찾으신다고 오늘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녀에게 주신다고 약속하신 살아있는 생수,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 바로 성령과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지금을 참된 예배의 시작으로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곧 이때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당신의 그 육체를 성전이라고 가르치시면서 예루살렘 성전의 그 46년이나 지었던 그 헤롯 성전을 보면서 이 성전을 헐라, 내가 3일 만에 다시 일으키리라, 그렇게 약속하셨거든요. 그것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온전히 열어주시고 성전을 완성하셨기 때문에 이제 유대인이나 사마리아인이나 또 모든 헬라인, 이방인 할 것 없이 다 영과 진리로 참되게 바르게 예배할 길을 열어놓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성령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예배합니다.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성령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진리이시기 때문에 뭐 시온이냐 그리심이냐 이런 종교적인 어떤 지도, 어떤 중심지 이런 것들을 다 쫓아버리시고 참된 예배자로 우리를 만드시는 유일한 분입니다. 그랬더니 여자가 말합니다. 놀랬어요. 4장 25절에 보면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제가 압니다. 그런데 사실 여기서 말하는 저 메시아는 어떻게 보면 엄밀한 의미로 유대인들이 기다렸다는 메시아와 좀 다릅니다. 이건 사마리아 교회에서 기다렸던 좀 다른, 단어도 달라요. 다른 메시아. 그렇지만 예수님은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다 그랬더니 예수님은 바로 너에게 말하고 있는 내가 그다라고 인정해 주셨습니다. 용어가 다르고 단어가 달라도 그 여인이 간절히 찾고 찾았던 그 메시아, 그 그리스도, 바로 너에게 말하고 있는 내가 그라. 네, 우리 다음 절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26절. 네, 저렇게 되어 있잖아요. I who speak to you am he. 그러니까 I am he. 내가 그다. 이 말은 헬라어로 에고, 에이미라고 말을 하셨습니다.
내가 그 길이다. 내가 그 진리다. 내가 그 생명이다. 에고 에이미, 이 말은 출애굽기에 모세 앞에 나타나셔서 하나님 당신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물었을 때 I am, I am. 나는 나다 라고 말씀하셨던 여호와, 해석이 불가한 이 말씀 말입니다. 에흐에 아시아르 에흐에 I am, I am. 뭐 아무리 제가 원어를 찾고 뭐 문법을 다 뒤져도 말이 안 돼요. 말이 안 돼요. 나는 나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게 도대체. 우리는 항상 어떤 관계를, 기준을 뭘 세워놓고 그것 관계성에서 나를 표현할 수밖에 없는데, 스스로 있는 자라고 우리는 풀어서 해석을 해놓았지만 하나님 말고는 이 말을 할 수 있는 분이 없어요. 네가 말한 바로 그 사람, 너에게 지금 말하고 있는 바로 그 사람, 내가 바로 그 사람이야. 만났어요. 여인이 눈이 밝아졌습니다. 그 여인이 하나님께 인도하는 그 길, 진리, 생명, 그 그리스도를 지금 자기 눈앞에서 만났습니다. 바로 이때가 영과 진리로 참되게 예배하는 길이 열리게 된 순간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할 수 있도록 자녀로 입양되는 순간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찾으시는 참된 예배입니다. 이것이 예배예요. 24절,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다라고 하는 것이 뭐 보이지 않는다, 무소부재하시다라고 하는 속성도 이야기하겠지만, 여기서 말하는 것은 하나님은 영이시다. 하나님은 우리 눈에 육안으로 보이지 않으시는 분이시지만 확실하게 위에서부터 내려오셔서 바람처럼 우리에게 확실한 영향을 행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람이 보이지 않죠? 그러나 때로 바람이 강력할 때는 집을 날려버립니다. 우리는 그 현상을 통해, 결과를 통해 압니다. 바람이 있다는 걸. 그러나 우리는 바람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바람은 없어 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없죠. 하나님이 영이시다라고 하는 것은 이런 확실한 움직임을 가리키는 거예요. 하나님 그래서 찾으시는데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그러니까 하나님께 예배가 가능한 방식으로 나가야 돼요. 어떻게 나가야 돼요?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저 말은요, 저렇게 예배해야 한다. 영어에도 되죠. must. His worshippers must worship in spirit and truth. 예, 저렇게 예배할지니라. 당위에 당위. 반드시 저렇게 예배해야 돼요. 저렇게 예배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받으실 수 없어요. 예배는 반드시 성령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영과 진리로만 하나님이 받으실 수 있는 예배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요한복음 그 앞장에 3장에 니고데모와 대화하시던 장면에 보면요, 3장 7절 한번 찾아보시겠습니까? 이 헬라어 동사 데이가 저게 must인데, 데이, 반드시 해야 한다라고 하는 당위를 가리키는 그 동사인데, 이 말이 성경에 몇 군데, 요한복음에 몇 군데 더 나와요. 참된 예배자가 되려면 이게 기본 요건이다라는 거예요. 육으로 난 것은 육이에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그러니까 내가 너에게 거듭나야 하겠다. 그러니까 you must be born again. 너 반드시 거듭나야만 한다. 그렇지 않으면 너는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없고 들어갈 수도 없다. 여긴 당위예요. 해도 좋고 안 해도 좋은 게 아니에요. 거듭나지 않으면 바르게 예배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있는 모습 그대로 다 받아주시지 않나요? 맞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냥 오시면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아직 거듭나지 못한 구도자들이 있습니다. seekers, 구도자들이 있습니다. 내가 지금 찾고 있는 거예요. 어느 길이 맞나? 어디 정말 영생이 있나? 어디 정말 하나님이신가? 라고 찾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분들도 예배 나와야 됩니다. 그러나 그분들은 지금 하나님께 용납되는 예배는 아니에요. 엄밀하게 따지면 그 예배는 지금 나는 찾고 있는 중이에요. 만나주시겠죠, 하나님께서. 만나주시기를 우리는 기도하는 것이죠. 그러나 참되게 하나님께 연락되는 예배는 누가 드릴 수 있는가? 먼저 거듭나야 한다.
거듭나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 3장 30절 말씀에 보면 이건 침례 요한이 한 고백인데요. 예배자는 반드시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예수님을 높이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저기 써 있잖아요. 또 must라고 써 있잖아요. He must increase, I must decrease. 나는 반드시 약해져야 되고 예배는 그렇게 해야 됩니다. 예배는 나를 드러내는 게 아니에요. 나를 없애는 거예요. 나를 죽이는 거예요. 나를 완전히 사라지게 만들고 하나님만 높이는 것, 주님만 높이는 것, 그것이 예배의 자세입니다. 그러니 예배자는 어떻게 해야 바르게 영과 진리로 예배할 수 있습니까? 거듭나고 나를 죽이고 나를 낮추고 예수님만, 주님만 높일 때, 이것이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는 어떤 자여야 합니까?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 다시 말해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이, 위로부터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만이 하나님을 참으로 예배할 수 있습니다. 4장 23절, 다시 본문 요한복음 4장 23절로 돌아가시면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여러분, 요한복음 4장 23절에 보면 지금 우리의 예배를 찾으시는 분이 누구라고 되어 있죠? 성경을 자세히 보셔야 돼요. 4장 23절, 요한복음 4장 23절 뭐라고 되어 있어요? 주어가 누구예요? 아버지. 여기 하나님이라고 되어 있지 않아요. 아버지라고 되어 있어요. 아버지. 아버지께 예배하는 자. 아버지께서 이런 예배자를 찾으신다. 그러면 기본 전제가 뭡니까?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는 사람은 참된 예배는 아니라는 거죠. 누가 우리 집에 들어와서 편안하게 발 뻗고 잘 수 있습니까? 내 자녀가, 저를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아이가 불쑥불쑥 자정 넘어도 그냥 문 탁 열고 들어올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예배예요. 아저씨라고 부르는 사람은 그렇게 벌컥 문을 열고 들어오면 안 돼요. 그건 불법이에요. 제가 들어가도 될까요? 라고 사전에 카톡을 날린다든지 허락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게 구도자고요. 참된 예배자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이 참된 예배자예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의 자녀가 하나님 아버지와 교통하는 것, 이게 예배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예배 참석은 할 수 있지만, 관람은 할 수 있지만 내가 지금 하나님께 예배할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반드시 여러분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죄 씻음을 받으셔야 됩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겠다라고 하는 말을 이상히 여기지 마십시오. 거듭나지 못하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고, 거듭나지 못하면 하나님께 참으로 예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당위, 저 데이라는 말, 머스트라는 말을 예수님 스스로 쓰셨어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한다. 들려야 하리니. 나도 반드시 들려야 한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도 당위성이 있으셨다니까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바로 우리를 참된 예배자 만드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려면 예수님이 먼저 십자가에 들려야 한다고 그러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렇게 하셨습니다. 아직 우리 가운데 거듭나지 못한 분이 계시다면 여러분, 반드시 이 문제는 그냥 넘어가면 안 됩니다. 교회에 아무리 오랫동안 왔다 갔다 한들 내가 예수님을 영접하여 성령으로 거듭나지 못했다? 그럼 우린 참된 예배자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옷자락을 붙들고 매달리셔야 됩니다. 주여, 저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는 죄인입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든 구원의 사건을 제가 영접합니다.
예수님을 저의 구원자, 저의 주인으로 모십니다. 주님은 나의 왕이 되어 저를 다스려 주옵소서. 이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아직까지 전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거듭났는지 구원을 받았는지. 그런 사람은 반드시 개인적으로 저를 찾아오셔야 됩니다. 우리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는 여러분들의 구원을 돕기 위함이고 목사가 존재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미루지 마십시오. 꼭 저를 찾아오셔야 됩니다. 여러분 예배가 뭘까요? 예배는요 영어로 뭐 worship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 worship도 사실은 뭐 다 그 어원을 따져보면 그 worth라고 하는 저 가치 뭐 어떤 뭐 value 같은 거 있잖아요. 그 worth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ascribe 한다. 그래서 ascribe worth 그러니까 뭐예요? 그 다움을 인정한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worship이라는 말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우리가 인정해 드리는 거, 높여 드리는 거. 하나님을 그 훌륭하심, 그 위대하심, 그 어미하심, 그 높으심을 우리가 그렇게 인정하고 올려 드리는 거. 그러니까 당연히 예배는 인간이 하나님께 하는 것으로 생각되지 않습니까? 그러나 본질상 우리를 참되게 예배하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셔서 희생시키심으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너 참 괜찮다. 회복됐구나. 너 다시 내 아들 됐구나. 내 딸이 됐구나. 라고 우리를 훌륭하게 인정해 주는 것.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그렇게 가치를 인정해 주셨기 때문에 회복된 영혼이 하나님께 다시 그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 이게 예배입니다. 그래서 예배는 하나님께 합당한 예를 드리는 건데요. 시편 29편 2절에 보면 그 예배의 정의가 잘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라.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여러분 거룩한 옷을 입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된다는 저 말은 내가 이 누더기 죄 그대로 들고 예배를 못 나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 시간에 먼저 말씀 듣기 전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회개, 죄 용서를 구하는 기도를 요청하는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우리 그거 그대로 해결 안 하고 지금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각나거든 예배 예물 드리고 오다가 먼저 그 사람하고 화해부터 하라고 그랬잖아요. 그거 해결 안 하고 들어오면 참된 예배 어렵습니다. 관계 다 해결하시고 내 지금 죄 다 하나님 앞에 내어놓으시고 용서함 받으시고 그것이 거룩한 옷입니다. 그 거룩한 옷을 입고 하나님께 나오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요한계시록 5장 12절에 보면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이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지금 저기 있는 가치들이 worth 저거를 지금 드리잖아요. 하나님께 합당한 하나님 이름에 합당한 것을 우리가 드리잖아요. 지금 죽임 당하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세세 무궁토록 받으시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예배입니다. 우리 천국 가서도 저 예배는 계속됩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전도해야 돼요. 선교해야 돼요. 봉사해야 됩니다. 친교해야 됩니다. 이 땅의 모든 것들은 다 그러나 끝납니다. 그런데 천국에서 유일하게 남는 게 하나 있는데 그건 예배입니다. 예배는 영원토록 우리는 저 하나님께 계속해서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그래서 예배는 얼마나 영광스러운 자리인지 몰라요. 하나님이 찾으신다고 그러셨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하나님이 이 자리로 여러분들을 이끌지 않으셨으면 우리 중에 아무도 올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부르셨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오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예배자예요. 영광스러운 자리예요. 나폴레옹이 이런 말을 했어요. 만약에 내 방에 소크라테스가 들어온다면 나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서서 인사할 것이다. 그러나 내 방에 만약에 예수님이 들어오신다면 나는 방바닥에 무릎을 꿇고 납작 엎드려 절할 것이다. 여러분 예배한다 이 프로스퀴네오라고 하는 단어가 절한다는 거예요. 납작 엎드려서 절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예배는 엎드리는 겁니다. 사실 이 원어에 제일 가까운 표현 방식을 제가 설명해 드린다면 티벳
불교의 오체투지의 그 모습이 가장 이 원어에 가까운 예배 방식입니다.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리는 거. 모든 내 앞면을 다 땅바닥에 그냥 대는 거. 그게 프로스퀴네오라는 거예요. 과거에 프로스퀴네오라고 하는 이 단어는 앞으로 나가서 키스한다는 얘기인데 발에다 키스한다는 얘기예요. 왕의 발에다가 키스한다는 얘기예요. 이게 예배의 어원적인 의미예요. 오늘날도 저 가톨릭의 사제들이 신부 사제 서품을 받을 때 검은 옷을 입고 엎드립니다. 바짝 엎드립니다. 납작하게. 이게 예배의 원형이에요. 오늘 이슬람에서 뭐 메카를 향해 5번씩 그렇게 엎드려 절하는 거 원래 우리 기독교의 예배 방식을 차용한 것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엎드리셔야 됩니다. 하나님께 예배할 때 우리는 나를 낮추고 나를 죽이고 주님을 높이는 것이 바른 예배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예배해야 할까요? 우선 예배를 받으시는 대상이 누구시죠? 하나님, 아버지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19세기 중엽에 헨리 워드 비처라고 하는 유명한 미국의 설교자가 부흥기의 설교자가 있었습니다. 그의 아버지도 유명한 설교자였어요. 노예제도를 신랄하게 비판했기 때문에 그의 강력한 메시지를 들으려고 사람들이 항상 인산인해를 이룬 아주 유명한 설교자였습니다. 어떤 때는 교회 밖에서 그냥 몇 시간 기다려야만 들어가야 할 수 있을 정도로 아주 유명한 설교자였어요. 근데 어느 주일이었습니다. 설교 시간이 됐는데 교인들은 당연히 헨리 워드 비처 목사님이 등단하실 거라고 예상을 했겠죠. 그런데 누군지도 잘 알지 못하는 어디서 저 뜨내기 나그네 손님으로 오신 게스트 스피커가 딱 쓰신 거예요. 금방 반응이 나타났습니다. 청중들은 전부 헨리 비처 목사님 설교 듣고 싶어서 왔잖아요. 그러니까 웅성웅성 거리다가 저쪽 뒤쪽에서부터 일단의 무리가 다 일어나가지고 슬금슬금 빠져나가는 겁니다. 그랬더니 그 게스트 스피커 손님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서 헨리 워드 비처 목사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오신 분들은 지금 다 나가십시오. 그렇지만 하나님 아버지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오신 분들은 그 자리에 돌아와 앉으십시오. 어쨌겠어요? 양심의 가책을 받은 성도들이 하나둘 다시 돌아와서 자리에 앉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런 현상이 많다는 거예요. 예배를 받으시는 분이 누구신지 우리가 자꾸 헷갈려요. 하나님께 예배하러 나왔으면서도 설교 시간까지만 들어오면 난 예배 잘 한 거라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고, 설교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설교만 잘 들으면 됐지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예배는 기본적으로 본질적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가장 예배에 가까운 성격의 순서는 찬양에 있어요. 찬양과 경배. 설교도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니까. 그러나 그 말씀은 준비한 목회자가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대언함으로써 성도들에게 지금 하나님의 음성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것도, 그러니까 저도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준비함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 앞에 예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자꾸 예배를 받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은혜를 받는다, 중요하지만 은혜를 받는 것이 예배의 본질은 아닙니다. 예배는 어떤 설교자가 그 앞에 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나는 하나님께 나와왔고 하나님께 합당한 찬양과 경배와 감사를 드리기 위해 나왔다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예배의 본질이에요. 하나님은 영이시지요. 그러니 무소부재하십니다. 어디에나 계시는 하나님. 그러면 뭐 꼭 예배당에 나와서만 예배해야 됩니까? 라고 물을 수 있죠. 네, 야외 예배는 안 됩니까? 됩니다. 가정 예배 됩니다. 여러분 사무실에서 가능합니다. 다 가능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그렇게 찾으십니다. 그렇게 간절히 여러분 앞에 정말 내가 성령을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나아갈 때 하나님은 기뻐하시며 여러분 그 예배를 찾으십니다. 그러나 예배는 본래 공동체로서 교회가 함께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모인 이 카할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여서 에클레시아,
세상에서 빼내서 모아주었잖아요. 불러오셨잖아요. 지금 우리를 이렇게 불러 모으셨잖아요. 이게 지금 교회를 불러 모으신 목적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우리는 공동체예요. 공동체. 공동체로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 이것이 예배의 아주 본질적인 의미입니다. 예배는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교회를 통해서 한 무리를 이루어서 하나님께 공동으로 나아가는 이 예배가 원칙이에요. 이것이 기초입니다. 찾아보니까 그 티오도어 루즈벨트가, 이 테디 루즈벨트 대통령이 이런 말을 했다고 하네요. 여러분,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어느 장소에서나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고 어떤 시간에도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한 가지 조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당신이 어느 장소에서나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되려거든 특정한 시간인 주일, 특정한 장소인 교회에서 먼저 예배드리는 사람이 될 때만 그것이 가능합니다. 아멘. 목사의 말이 아니에요. 루즈벨트 대통령이 한 말이에요. 야, 미국이 옛날엔 살아 있었구나. 요즘에 우리 미국의 대통령들이 이런 말을 누가 할 수 있을까 싶습니다. 그만큼 무너진 거예요. 우리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는요, 모여서 친교해야죠. 이 코이노니아, 아주 본질적인 내용입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논의하기 위해서 회의해야죠. 우리 재직회 한 달에 한 번씩 아주 중요합니다. 이 모임 중요합니다. 또 우리가 모여서 하나님의 일, 봉사, 사역을 해야죠. 그런 거 다 중요한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래서 성경 공부로 모일 수도 있고, 식사하며 교제할 수도 있고, 서로 격려할 수도 있고, 또 우리가 회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거기에 우리 교회에 예배가 없다, 교회입니까? 아니죠. 교회는 예배 공동체로 모여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엇이 기초인지를 우리는 잘 아셔야 됩니다. 예배, 공동의 예배가 없어? 그러면 우리는 교회 모임을 하고 있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지, 네가 단수로 네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이렇게 말씀 안 하셨어요. 너희, 복수,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한다. 그럼 여러분, 이건 세상에서 부름받은 거룩한 성도들이 다 함께 모여서 공동체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우리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들인 줄 믿습니다. 예배는 이렇게 성령과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드리는 것입니다. 찬양팀은 찬양을 정말 준비하여 하나님께 드리고, 또 우리 온 회중은 다 같이 그 예배에 찬양에 동참하고, 또 기도 인도하시는 분은 우리 공동체의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사실 여러분, 여기에 우리 거듭나서 침례받은 모든 성도는 다 만인 제사장입니다. 제가 여기에 우리 교회에서 조금 이상한 점을 하나 발견했는데, 집사님들만 기도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침례 안 받으셨어요? 세례 안 받으셨어요? 여러분 거듭나지 않으셨나요? 우린 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다 누구나 다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함께 공동의 이 대표의 기도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이제 뭘 제가 바꾸려고 하냐면, 기도 인도자 순서를 우리 집사님들에서 확대합니다. 모든 저는 집사가 아닌데요. 그렇게 핑계 대시면 안 되고요. 모든 세례, 침례 받으신 모든 성도 다 기도 인도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만인 제사장으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뭐 다른 순서들은 다 가능하면서 기도, 대표 기도는 안 됩니까? 가능하죠. 네. 그래서 성경 봉독도 우리 모든 우리 침례 이상 받은 성도들은 다 나와서 순서를 가지고 앞에서 성경 봉독도 하게 될 것입니다. 헌금도 예배 아주 중요한 표현이죠. 우리 예물을 준비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드리는 것. 설교도 여러분, 저는 설교자로서 예배를 지금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든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은 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거듭난 성도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합니다. 성령과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예배를 드리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십니다. 우리 찬양